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그 길을 결단하시기 위해서 올라가 기도하셨던 감람산의 기도처입니다. 이 기도처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은 늘 들리셨던, 늘 기도하셨던 장소이기도 하지요. 근데 다른 그 어떤 때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보다도 그날의 겟세마네는 주님께 있어서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이름은 기름을 짜다라고 하는 뜻의 아람어 가쉐마네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 건너편에 있는 산인데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 이 성벽과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찍혀 있는 그런 사진을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진이 나오려면 그 예루살렘 성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사진을 찍어야 그런 장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감람산에 올라가고 또 이 겟세마네 그 동산을 올라가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자리도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곳에서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이 언젠가 이제 얼마 후에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던 장소가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이 산에는 지금도 올리브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온 산이 다 올리브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오는 올리브 열매를 짜서 기름을 만드는 그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라고 불려주는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산에 오른 3명의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자신의 심정을 밝히셨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고 얼마나 생각이 많고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을까요? 심지어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님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마음 그 자체가 겟세마네였던 것 같아요. 기름을 짜기 위해서는 올리브 열매를 기계에 넣고 그것을 갈고 짜내야 됩니다. 이때 본래의 열매는 산산이 찢겨져서 찌꺼기만 남게 되고 순수한 기름만 추출을 해내게 되죠. 주님의 마음도 마치 이 올리브를 갖다가 갈고 쥐어 짜서 거기서 기름을 내듯이 그만큼 주님의 마음도 고통스럽고 괴로웠다는 거죠. 겟세마네 그 자체가 주님의 마음을 마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오늘 이 기록은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의사 누가는 그때 그 자리,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주님께서 마치 흘리시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히 기도를 하셨다고 기록을 했을까? 이 누가복음의 원래 원자료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로부터 구전으로 직접 들었던 의사 누가가 성경을 기록해서 누가복음을 써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함께 기도하러 갔었던 베드로는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힘들게 마치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두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다 지켜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들을 극복해낸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올라가서 기도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쩌면 주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주님이 가셔야 되는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어쩌면 외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 올라간 것은 이 잔을 피하고 싶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반드시 대속제물이 되고 이 죽음의 잔을 마셔야만,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인류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 인간적인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결코 그 마음의 결단을 내릴 수도 없고 그 무거운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산을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을 보내야 했던 겟세마네였지만 주님께서는 이 겟세마네를 통해서 결국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처럼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겟세마네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겟세마네가 아닙니다. 그 겟세마네는 바로 나의 겟세마네요. 우리의 겟세마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겟세마네를 찾기 전에 먼저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에 가지고 올라갔던 기도의 제목은 자신의 뜻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오늘 이 죽음의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구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솔직하게 마음을 담은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제 걸어가셔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 그는 수없이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당하셨던 채찍질은 그냥 일반적인 채찍질이 아니에요.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겨나가는 그런 채찍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주님은 거의 반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딛는 것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죠. 그런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야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주님을 십자가에 눕혀놓고 큰 대못으로 손과 발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벌거 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숨이 넘어가기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조금씩 조금씩 죽어가는 형벌입니다. 이 세상의 형벌 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가장 혹독한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단 말이죠. 주님은 이제 곧 그 십자가형을, 그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육체를 가지신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가 자신의 품에 간직하고 있던 단도를 들었어요. 칼을 들고는 그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베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꾸중하십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행했느냐.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내 아버지께 내가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이 위기로부터 구해달라고 내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만약 이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는다면, 내가 만약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뜻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 오늘 너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막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왜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정말 그 고통 속에서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기도해서 내린 결단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데 그 길을 막으려고 한 거죠. 주님도 아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 여러분, 이 육체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단 1시간도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주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같이 울다가 잠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충분히 다 알고 있었어요. 함께 깨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부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슬피 울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잠들게 했습니까? 주님이 해석해 주셨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연약합니다. 이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같은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 이제 마음의 결단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뒤돌아보니까 또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그리고는 마음의 결단을 했는데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3번 기도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결단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3번째 기도하시고 마음을 먹으시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이들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후로 그는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임종하시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회의하지 않았어요. 회의에 빠지지 않았어요.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왜 은 30,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것에 자신의 스승을 팔아먹었습니까? 이 사람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한순간도 주님의 대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길, 순환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씩이나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큰 뜻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는 매 순간마다 자신의 안일만을 생각했습니다. 왜 주님 배신했습니까? 은 30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일까요? 그가 돈을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은 성서기자의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왜 은 30의 주님을 팔았냐? 그 돈 은 30 때문이 아니죠.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께 희망을 걸고 주님께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께서 계속 십자가만 얘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주님을 따르다가는 나도 같이 죽겠구나. 자기가 살 궁리를 해보니까 결국 주님을 대신하지 않고는 자기가 살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니까 먼저 선수를 친 거죠.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고 만 겁니다. 여러분, 3년을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이 사람은 한순간도 자기 중심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매 순간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자기 중심적이었던 거죠. 오로지 자기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 주님께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늘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그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야. 사단마귀는 너희를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아. 끊임없이 너희를 넘어뜨리고 끊임없이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단 한순간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권면만을 하고 계시지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평상시 이런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었다면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겟세마네에서 왜 잠이 들었겠습니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훈련이. 결국 여러분, 훈련이 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원치 않게 사단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당부하셨던 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는 그냥 잠들지 않고 그냥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너희도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잖아요.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 여러분, 모든 기도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해가 뜨기 직전까지 씨름을 했어요. 밤새도록 씨름을 한 겁니다. 나중에는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놔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천사가 내가 졌다 항복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너가 지금까지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라는 뜻의 야곱이라고 불려오셨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의 이스라엘로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이름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육체 한계를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자기 중심의 가치관을 버렸을 때만이 그는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겟세마네가 필요합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나의 육체의 연약함, 인간적인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자기중심적인 인상에서 이제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겟세마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처럼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나의 겟세마네에서 주님과 같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대체 어떤 문제들입니까?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진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과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내 인생의 문제들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문제만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그 대부분은 보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겪는 일들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어리석어져서 내게 찾아온 시련이고 문제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만 끌어안고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그러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마치 밀려오는 파도처럼 계속 밀려옵니다. 여러분, 파도는 계속 밀려오잖아요. 파도 하나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파도가 찾아오고 작은 파도가 지나고 나면 나중에 더 큰 파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파도와 싸우면 안 돼요. 파도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스스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주님께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할 수 있어요. 내가 변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내 문제에만 연연해서 내 문제만 붙들고 살아갈 것이냔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더 높은 뜻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죠. 주님은 그래도 12제자 중에서 요 3명을 골라서 데리고 왔어요. 수지자라고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의 기도의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잠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몇 명의 기도 동역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나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그들이 진짜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과연 몇 분이나 있습니까? 만약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주님보다도 나을 수 있어요. 주님은 그 12명 중에서도 3명 뽑아가지고 왔는데도 잠들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정말 나를 위해서 깨워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또 바사 왕국에서 두 왕국에서 총리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유대인으로서. 그래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았겠습니까? 수많은 정적들이 함정을 파놓고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놓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결국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전능하심을 왕도 인정하게 만들고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한순간도 뒷걸음질하거나 비상구를 찾지 않았어요. 언제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함께 깨어 기도해주는 3명의 기도 동역자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3명의 친구는 함께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그는 용기를 가지고 부딪힐 수 있었고 도전할 수 있었고, 그래서 늘 주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의 결말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든지 우리의 기도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는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의 형통함도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적인 부흥이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고,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원과 경남 땅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이 변방에서 시작된 영적 부흥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를 깨울 수 있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서울에 있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 어딘가에서부터 그 에즈베리에서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 부흥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 한국 땅에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우리 상남교회에 있어서 영적으로 새롭게 뜨겁게 일어나게 되는 새로운 부흥의 물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안 했던 것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새벽을 깨우는 일이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 다른 기도하지 말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꺼내놓고 맨날 그 문제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이번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부흥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난 영적 부흥의 그 바람이 창원과 경남을 넘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는 일에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